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성경 통독 경건 훈련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걸까요? 바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법입니다. 어떤 두 사람을 드러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참 많은 비교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언약 안에 있는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백성으로 비교된 야곱과 에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큰 실수를 저질렀던 그렇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선 베드로,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넘어진 가룟 유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에서 나타난 사무엘,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두 사람도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성경에 많은 비교 대상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비교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난 이야기가 떠올라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는 전라도 사람이었고 신랑은 경상도 사람이었대요. 저희 부모님이랑 똑같네요.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사람,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부부가 알콩달콩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깨가 쏟아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신부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감자를 삶았습니다. 신혼 때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직 이런 서비스가 가끔씩 나옵니다. 네, 이제 신부가 이제 신랑을 위해서 감자를 삶아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감자를 보면서 신랑이 잘 됐다, 출출한데 너무 잘 됐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옆에 찍어 먹으라고 준 소금을 놔뒀길래 찍어서 입안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남편이 소금인 줄 알고 찍어서 먹었던 그 소금이 알고 보니 설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소금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원래 신혼이었으면 그냥 먹을 법도 한데 설탕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부도 한 발 물러서서 그냥 가져다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나는 평생에 소금에 찍어 먹은 적이 없다. 설탕에 찍어 먹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싸움이 점점 말싸움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나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서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싸우다가 점점 커져서 이것 때문에 결국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제 재판 과정을 겪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서로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살다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서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서로 싸우니까 판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이혼을 하려고 온 이유가 설탕이네, 소금이네 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님이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두 사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소금이나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웃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평생을 설탕과 소금으로 드셨고
그리고 강원도에 사시는 강원도 분이신 저희 장모님에게도 확인 전화를 했어요.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참 많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비교 대상이었던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을 집요하게 어떻게 다르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공통되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해서 28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두 개의 본문을 보면 공통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25장 1절에도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쓰여 있고 사무엘상 28장 3절에도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 사울의 죽음이 어떤 일이었냐면 참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던 그 두 사람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얘기할 때 사울은요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왕이 되라고 하십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아서 그저 양이나 치면서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은 그러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전해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시로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하고 지칠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었던 사람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들은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발이라는 사람, 양털을 깎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상 25장 4절을 보니까 이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지금 상황 가운데 다윗은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광야로 와서 너무나도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년 10명을 먹일 양식을, 그리고 10명을 보내서 먹을 양식을 달라고 구걸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서 율법에 의해 보면은 객과 나그네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후하게 먹을 것이 많이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서로 후하게 나누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손을 벌리는 다윗에게 이렇게 나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5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나발을 위해서, 나발이 지키고 있는 그 양들을 위해서 지켜주었고 도움을 주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이러한 다윗의 대답에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심한 멸시와 모욕감을 주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평소 같으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참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바로 사무엘이 죽고, 아버지 같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안 그래도 슬픔 가운데 있는데 기분도 좋지 않은데 이러한 멸시와 모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나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을 보니까 칼을 차고 자신의 군대 400명을 이끌고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나발의 그 가문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이것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일을 겪었던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사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다윗과 조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나요?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슬피 울었대요. 그리고 고향에서 장사를 지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잘할 걸 죄책감을 느끼면서 무엇을 했대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대요.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누가 더 잘하고 있습니까? 화가 나서 다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다윗이 잘하고 있나요? 아니면 살아생전에 사무엘 말을 잘 들을 걸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사울이 잘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부터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 같았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군대를 보고 있으면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어떻게 했대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렵고 크게 떨렸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이 어떤 방법을 찾냐면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나서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쫓아내었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나요? 사울은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떨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두려운 마음에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의 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라고 쓰여 있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지적받는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빼놨어요. 가장 좋은 것을 빼놓았을 때 그것을 본 사무엘이 한마디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귀에 정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죠.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듣고는 있지만 그것을 들은 것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 이 사울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자신을 조롱한 그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차고 군사를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을 다 죽이겠다, 분노로 휩싸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길을 막아서고 얘기하기 시작하네요. 사무엘상 25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나발이란 저 사람을 죽인다면 당신에게 그것이 흠이 되어서 왕이 되지 못할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걱정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시여,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분노를 멈추세요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다윗은 마치 사무엘에게나 들을 법한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듣고 있는 것이죠. 슬픔과 분노로 인해서 이를 갈면서 다 죽이겠다라고 했던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사람을 죽이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 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한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이 여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요, 사울보다 나은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안도 사울이 좋았고 외모와 키도 사울이 훨씬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보다 나았던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잘 들었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사람과 듣는데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사울처럼 되지 않고 정말 다윗과 같이 약속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자신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 경건 훈련을 통해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이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임금님이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깨진 장독들이 가득한 우물 곁으로 그 신하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여기 깨진 독에 다 채우거라. 그리고 다 채운 자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임금이 가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신하들이요,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지만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수로 이 깨진 독에 물을 채우란 말인가. 한두 명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남아서 그 임금님의 말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퍼서 그 독에 열심히 부었습니다. 붓고 또 부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 며칠 동안 붓게 되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은 새고 그 독은 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는 열심히 그 우물물을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나르기 시작했던 그 우물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이면서 그 우물물 바닥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덩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임금님께 갔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며칠 동안 우물물을 퍼날랐지만 깨진 독에 물 한 방울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수고했구나. 당신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내가 준비한 것이라네 라고 하면서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들을 수 있는 사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짜 듣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 비교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정말 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 내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진짜 듣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결국에는 그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탑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